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2020년 최고의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혼란이겠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할 사회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두 번째 영상을 코로나 책으로 했죠. 월터 브루그만의 코로나에 관련된 책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톰 라이트의 하나님과 팬데믹. 이 책은 사실 나온 지 꽤 됐어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초창기에 바로 나온 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었고, 또 기사나 동영상 등으로도 올해 봄에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신학자의 책과 비교된 경우도 많고요. 정리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고, 그보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지만 구약부터 시작까지 훑으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역시 톰 라이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솔직히 코로나19를 분석하는 책은 사실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워낙 트렌디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심을 요약한 내용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굳이 더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건 그만큼 이 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차 또는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코로나를 돌아보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앙을 심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저자의 주장을 구약의 재앙을 심판으로 이해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대비시키고 성경을 그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이 책은 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냥 호기심으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함으로써 다시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재앙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잘못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타자에게 돌리며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야 한다면 저자의 의견처럼 그 원인을 차라리 찾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신비에 기대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할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전광훈이 앞장서서 개최한 8.15 시위에 많은 교회가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19에 노출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사를 거부하고 또 확진이 되었음에도 도망 다니는 등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연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교계의 지도자격인 교회에서 8.15 모임을 독려했다는 정황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과연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전광훈을 지지했던 목사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은 과연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미 교회를 향한 사회 시선은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을 정도로 나빠져 버렸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당할 몫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에 정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주변에 불우이웃을 돕는 손길이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페이스북에 친구이신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요.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도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올해 그 지원이 뚝 끊겨서 너무나 어렵다. 70여 가정 지원해야 된다는데 같이 좀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이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포스팅을 제가 봤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갑니다. 코로나 음모론은 끊이지 않고요. 여전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은 계속 힘들게 코로나를 막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음모론에 휘둘려서 정말 코로나가 문제냐라고 의문을 계속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의문의 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정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초반만 해도 올 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들 돕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계속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체감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점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보다는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설을 하는데 더 크게 투자를 하고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보다는 우리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을 챙기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어려운 이들은 사실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앙 밖에 있는 정말 어려운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서울시에서는 밤 9시 이후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들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 참 힘들게 좀 찍었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